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 되면은 잡혀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좀 감동적인 일이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일 되면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터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서도 그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제자들이니까 여기저기 한 자리씩 다 차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자리 욕심을 가졌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뭐 안심이 안 되죠. 그렇지만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서도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그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환경과 현실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뭐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참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를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 씻기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발 씻기신 의미.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뜻을 모르면은 헛된 것이 됩니다. 사랑의 의미를 알 때에 사랑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 참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유익만 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랑이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야 이게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돈을 쓸 줄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많은 돈이 주어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돈을 준 사람이 그 돈을 잘 관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그걸 난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받은 사람이 감당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 주는 분이 나를 사랑해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잘못 사용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주는 분이 진짜 사랑한 일이 못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었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었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의미를 소화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그 발을 씻어주셨을까? 그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을 씻어주셨다는 말이고 죄를 씻어주셨다는 말이고 우리의 인격을 씻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인격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씻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너를 씻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아마 비장한 그런 마음의 그 결심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떻게 제자된 우리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깨달을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더 큰 소리를 말한다. 결단코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 발을 씻기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긴다.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씻겨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죄를 씻어주신다고 지금 비장한 각오로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씻겨주는 의미다. 그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런 뜻이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으면 이건 너무 송구한 일이지. 아이고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함으로 하시는 그 뜻으로 지금 그걸 알려주시려고 미리 그렇게 발을 씻어주신 거라 그 말이죠. 후에 베드로는 이 피 흘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이제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에 있는 먼지가 추하고 더러우니까 위생상 씻어준 거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 말이죠. 그들의 심령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제 곧 피를 흘릴 거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치셨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피는 왜 그 죄 사함이 없느냐 하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럼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 의미거든요.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씻어주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섬기는 섬김이 그런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해서 사랑하고 미움받았다고 하면 미워하고 아직도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안 죽고 살아있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는 일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도 보니까 노련한 정치인들은 상대방이 막 자기를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꾸를 잘 안 하잖아요. 하거나 말거나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그 사람들은 뭐 정치 경력이 많으니까 상대방이 뭐 막 비난한다고 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 뭐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막 거기에 열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대항하고 이러지만 노련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맷집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올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도 참을 수 있고 도리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아주 성숙한 신앙의 사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우리는 자기가 죽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똑같이 미워하고 이거는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속된 말로 생짜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런 미움을 받고도 내가 미움으로 그렇게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단련시켰다는 거고 자기를 막 낮출 줄도 알고 죽일 줄도 알고 꺾을 줄도 알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선생 체면에 뭐 제자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이제 그런 체면 같은 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서 정결해 주고 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야말로 우리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거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땡깡을 부리도 우선에는 밉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해서 또 먹을 거 챙겨주고 뭐 어떻게 용돈 주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뭡니까?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나 표현을 발 씻어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 주셨을까?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머리를 씻겨든지 모욕을 씻겨주든지 그렇게 하지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 베드로는 너무 송구스러워 가지고서 그 당시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좋은 이런 신발을 신지를 못했죠. 그래서 바닥만 있는 소위 말해서 샌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다니기만 하면은 먼지를 많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면은 물론 집에서 모욕을 다 하고 가지만 가는 동안에 벌써 발이 이렇게 먼지가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종들이 가서 손님에게 발을 다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풍속은 종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찬석상에 지금 제자들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건 누가 종입니까? 그 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또 일어서시더만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 허리 두르고 가셔서 이제 제자들 발을 하나씩 닦아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다. 그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다 이랬을 겁니다.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렇다고 하면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렇다면 우리 머리도 씻어주고 발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죠. 이미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살 때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모욕한 사람의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씻어야 할 그 손과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참 선생님 앞에 발을 내놓기가 민망스럽지만 그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참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요. 손을 씻어준 것도 아니고 얼굴을 씻어준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주셨을까? 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이 왜 더러워지죠?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니까 발이 그렇잖아요. 갈 곳 안 갈 곳 뭐 다 다니고 밟을 것 안 밟을 것 다 밟고 다니는 것이 그게 발이지 않습니까?
그래 더러워진 발들을 씻어서 이제 깨끗해져서 예수님과 연합하자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제일 높은 데 있습니까? 제일 낮은 데 있습니까? 발이 어디 있습니까? 발보다 더 낮은 부분이 있습니까? 신체 중에. 그래 발바닥이 들어서 온 몸을 받들어서 서게 하고 다니게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발입니다. 그죠? 우리 신체 전부를 받들어 주는 것이 그게 발입니다. 발이 받쳐주잖아요. 그러면서 발은 한 번도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신발 속에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이 그거의 발입니다. 그러다가 무좀도 걸리고 어떨 때는 통상도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인한테 발이 한거를 하거나 뭐 원망 불평을 하거나 발이 그렇게 하는 적이 있습니까? 가장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합니다. 평생 말이 없습니다. 발이. 원망 불평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그것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 금메달을 어디다가 걸어줍니까? 발에 걸어줍니까? 발에 안 걸어줍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은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자기 잘 달려서 그렇습니까? 힘이 좋아서 그렇게 마라톤 해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었습니까? 발이 잘 가가지고서 그래 된 거잖아요. 발이 고장 나보십시오.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금메달은 못 따지 않습니까? 발이 잘 달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한테 그 금메달을 걸어줘야 되는데 발에 안 걸어주고 목에다 걸어줍니다. 그럴 때 발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내한테 안 걸어주고 목에다 걸어줍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우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얼굴도 많이 나오고, 그죠? 주로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요. 간혹 뭐 서로 손잡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나오지만 발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발을.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얼굴만 쫙 비춰줍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발이 왜 나는 한 번도 안 비춰주지?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저 묵묵히 신발 속에 얼굴을 가리고 주인을 떠받드는 일,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은 이 발이 우리 신체 전부가 이 발에 다 집중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발을 지압하고 뭐 발을 마사지해주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아주 소중히 여기라면서 발을 마사지해주고 발을 뭐 이렇게 씻어주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는 뭐 세수하고 얼굴에는 화장품도 싹싹 바르고 하면서 발에 대해서는 잘 안 발라주잖아요. 그 발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발 마사지도 좀 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나를 받들고 섬기고 있으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록 이렇게 발이 가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동차가 가지만 발이 또 움직여야 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셨다고 했어요.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발처럼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거는 말할 수 없이 천해지고 낮아진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발이 되셔가지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섬겨줬다는 겁니다. 우리를 받들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한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머리 좀 감자야 약하면서 머리 감아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발처럼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막 화가 치밀어서 못 견뎌가지고 자꾸 속에서 불불거리고 두고 보자 자꾸 그러지만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걸 하나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 본을 보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 발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너희들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예? 참 우리도 발처럼 더러워졌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씻어주셔가지고서 우리는 의인된 성도가 된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신 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세요. 선생이 누굽니까? 선생.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선생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선생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삶의 지도자, 인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분이 주가 되시면 나는 그를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를 때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는 내가 예수님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면은 예수님을 하신 일을 배우는 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 말이고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면 나는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인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짐이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고 배우는 제자고 되어가지고 선생님 따라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섬기는 자죠. 세상에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면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 버리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셨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천한 인간이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크신 분이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또 우리를 섬겨주신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본이라는 것이 뭐가 본입니까? 지금은 양복을 맞춰서 입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기성복 사입으면 되는데 그전에는 전부 맞춰 입었거든요. 그러면 천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제단사가 양복사가 다 재가지고서 가보면 본이 다 있습니다. 그죠? 앞판, 뒷판, 팔 다 본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만 맞춰서 딱 천 위에다 두고 싹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재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봉해서 옷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본입니다. 그 본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이 있으면 무슨 스마트폰이
우리가 다 대중화되어 있지만서도 그걸 처음 만들 때는 어떤 모토로라, 소니 이런 데 가지고서 그걸 보고 본받아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계 1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본이라고 하는 것이 견본이라는 겁니다.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그거를 따라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본 대신 예수님 그걸 본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본을 보여주셨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라. 이게 진짜 섬기는 거다. 세상의 이치하고는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이 모범적인 행위로서 예수님의 긍휼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가 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는 인격자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발처럼만 되면은 우리 때문에 발이 온몸을 받들듯이 그렇게 되면은 발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보여준 거고요. 또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해서 서로 피차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사지로 몰아버리고 나만 잘 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섬김의 이치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만 잘 되고 다른 회사는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회사가 살아야 또 다른 회사가 살고 다른 회사에 살아야 우리 회사가 살고 어느 회사든지 한 가지만 잘해서 잘 되는 일은 없잖아요. 서로 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3만 몇 가지 부품 있잖아요. 그 한 공장에서 다 못 만들잖아요. 그래 여기저기 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만 살고 저쪽에는 그만 경쟁잖아. 죽어야 되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다 협력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채워주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세 번째 발을 씻어주라 하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라. 신뢰하라.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게 돼서 믿지 못하면 상대방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고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데 왜 물건 자꾸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또 믿지 못하니까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과 행동과 인격을 서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섬김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서로 섬기라. 그리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라.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라. 그래야 우리가 상생하는 거다.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신뢰하게 될 것이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도 밑에 직원들을 또 그렇게 발 씻겨주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해 가고 이런다면 종업원들도 직원들도 다 좋아하고 우리 회사 잘 돼야 다 같이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간단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후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하신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이었거든요. 그 발 씻겨주신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발을 씻어주신 의미는 바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개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는 일을 하는 거다.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을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 주셨을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신체 중에서 낮은 곳에서 온 몸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본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인 몸을 받들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고도 피곤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냄새나는 구두 속에서 그 무좀 걸려가면서도 말없이 묵묵히 주인만 섬기는 그런 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거든요. 말할 수 없이 낮아진 겁니다. 그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발인데 발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 그거보다는 묵묵히 나는 내 위치에서 나는 섬기는 일만 하겠노라. 야,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요. 직장도 행복한 직장이 되고 잘 되는 직장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더군다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자, 그런 정신으로 정치를 한다면 그런 정치는 아름다운 정치가 되겠죠. 예, 그런 정치가 안 되니까 시끄럽고 어지럽고 사람들한테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권세가 따르고 또 물질에는 돈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근본 이 예수님이 발 씻기시는 그 모범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세상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손 놓고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가보니까 아니라서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인으로 나가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정신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우리 교회도 아마 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라. 그리고 서로 필요를 채워줘라. 그렇게 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발 씻기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가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큰 사랑 받았는데요. 한번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변화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100분의 1 하는 게라도 한번 실천하고 나가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사랑 받은 저희들입니다. 너무 참 대가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데도 이같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을 오시고 그것도 발처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묵묵히 섬겨주시고
묵묵히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사랑을 억만분지 일이라도 저들이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어디 가든지 주님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사랑의 전달자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염려 없이 평강 가운데 주를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